성도들을 현실에 두서서 오직 모든 죄성과 악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광대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본의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단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절대로 무슨 양보나 이런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들을 금생원에서 영원히 복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사람이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뜻을 이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제거하고 이 뜻을 이루어가는데 복이 되는 것은 다 또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령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중생한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심신육이라는 것은 땅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인데 땅은 아직도 죄성과 악성으로 차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심신과 서유에도 온전한 죄성과 악성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이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말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요구를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심신의 성화를 잘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런 문제를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크게 세상적으로 돈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그것은 일면만 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승리케 하고 부흥하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어느 면을 보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많은 감옥에도 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저기 터키의 갑바도기라는데 가보면은 그 지하도시가 있다. 마구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 갖다 잡아주고 핍박하기 때문에 땅 속에 아주 도시가 하나 들어왔다. 굴을 파서 들어앉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거기서 뭐 1대, 2대를 3대를 살았대요.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키가 한 120살, 참 120cm 정도 이러한 그 난쟁이. 예. 그리고 지하에서 사니까 문둥병이 되게 들고 큰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성공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 여기 삼성 같은 데는 그 안 믿는 사람 원불교 신자인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이다. 세상에 빌립보서 3장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믿는 사람은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고 내가 판잣집에 살아도 내가 아주 보리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감사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성공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들은 하루에 밥 4끼 먹는 것도 우리와 똑같은 2끼 먹는데 그런 분들은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대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운 생활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해도 어려워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보신 것이 하나님 그곳에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천국이 아주 만족한 하나님이 아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여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그러한 신비한 풍성 속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경건되게 거룩하게 살면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주 깨끗하고 자선만대에 아주 그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는다. 세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고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가 자랄 때마다 마디가 지는 것 같이 그만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조금치도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 겨울과 같은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겨울과 같은 어둠의 현실이 왜 오는가?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첫 아담의 부부가 죄를 지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쫓겨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고난을 썼다. 할렐루야. 고난을 줘야 하나님 찾아나가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 믿음이 좋은 다윗이 그만 이게 왕위에 있으면서 죄를 짓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카프라스에 갖다 죽이고 큰 죄를 범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은 그 칼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죄값은 죄값이죠. 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줬지만은 그러한 죄를 지은 그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죄를 지우게 하는 그 본질과 본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죄는 용서해 줬지만은 그 죄를 지켜야 하는 본질과 본성과 악성과 악습이 그대로 남아 그것을 벗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벗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겨울과 같은 고난의 현실, 절망의 현실, 가시와 같은 현실을 주어야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 죄성과 악성이 조금씩 벗겨지고 온전히 벗겨져서 주님 앞에 갈 때에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게 환난과 그 겨울과 같은 현실이 오는 것은 그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은혜의 환난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망과 저주의 요소를 그 죄성과 악성을 때를 벗겨내려면은 고난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 때문에 내가 믿기 전에 내게 오는 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요 벌로 오는 것이지만은 내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게 되면은 그 죄성과 악성의 때를 본질과 본성을 아주 뽑아버려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고난을 통해서만이 되기 때문에 은혜의 고난이다. 할렐루야. 나를 복되게 하는 은혜의 고난이다. 그런 말이야.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옴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 떡집에 있어야 할 곳에 모압 세상으로 어려워 내려갔다. 내려가서 어떻게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그런데 회개하고 그 겨울의 연습 등에서 돌아올 때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당자가 그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 당할 때에 절단도 겨울이 왔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줄로 알아. 이는 큰 환난의 겨울의 현실을 만난 것은 거기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롭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안 주면 자꾸 하나님 떠나가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히 성경 중에 13권을 쓴 바울이 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당한가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말도 못하는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만을 의롭게 하심이라. 고난을 안 주면 세상을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롭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많은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다. 그런 말이요. 또 여러분이 그러면 아주 예수 떠나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예수님이 버려버립니다. 버려서 상관하지도 않고 주일도 보면도 괜찮고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버려버리면 요새 새벽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 그건 청량하지 내 버려버린다. 그래서 버린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잘 되고 그러는데 그 지옥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 세상의 영광 억만 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하늘나라 실력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써서 그 실력을 기르도록 하시는 고난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절대로 우리는 현실에 피동이 되면 안 된다. 현실을 쳐다보지도 말아요. 현실, 절대로 현실을 만나서 이마를 찌든거리고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불평하고 낙마하고 자꾸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자꾸 이런 것은 마귀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뭐 마귀가 온갖 지랄해도 들은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마귀가 낙세 뚝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성도가 만난 여러 가지 겨울과 같은 현실은 자기의 생사화복의 갈림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겨울의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죽지 않고 자타구원을 이루어 잘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영광을 이렇게 영광이 된 새봄을 맞이하게 하신다. 그러나 겨울의 현실에서 피동에 대해서 겨울의 현실에 삼켜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막 죽을 일이 생기고 그만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두려워서 거기에 이렇게 그만 겨울에 삼켜지면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는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해인하시는 주례. 이 현실도 하나님이 완전히 주권하고 계시구나. 이 어떤 현실이 와도 나를 죽이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현실이 와도 그것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그 고난 중에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만들어주신 신, 나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은혜의 고난으로 알고 가만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내 머리털 하나도 그만 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원수 마귀는 떨어져 나간다. 할렐루야. 낙심에서 나가 떨어져 나가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어둠에 빛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빛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바람이 분 후에 잔잔해지고 소나기 후에 해가 빛나고 수고 후에 심이 있고 연약한 후에 강건이 있고 애통 후에 우위로가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가 있고 괴로운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워지고 고독한 후에 친구가 생기고 고통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진 후에 영생과 영복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 말고 이 어둠을 잘 통과하면은 밝은 아침이 오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그만 어떻게 죽이는 것 같죠. 겁나죠. 그만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